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중에 비교적 오랜 기간인 3년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대단한 사역을 일으켰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의 이런 감격과 마음을,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서 이 에베소에 다시금 방문하고 싶지만 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있는 주 60년에서 62년 사이경에 기록된 그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25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 같은 도시는 상업의 도시로 불렸었고, 아테네 같은 도시는 지성의 도시, 지식의 도시로 불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는 종교의 도시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것을 수많은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이 5월이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달여 동안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종교적 축제를 벌이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중심지였고, 그와 관계된 많은 마술들이 함께 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가보지는 못했을 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거를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그 유럽 지역에 있어서 가장 그런 종교적인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고, 우상 숭배와 마술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큰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을 보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법칙 같은 것들 놔뒀던 자기들의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책이 불태워졌는데 마술과 그것과 관련된 책의 그 가치만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정확히 환산해 볼 수 없겠지만 적게 보는 학자들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을 은 10 정도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본 사람들은 하루 일해야 은 하나를 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게 5,000일에서 5만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매우 큰 액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숭배와 마술을 가르치는 그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숭배와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고, 그 사람들의 경제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것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던,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초대교회를 주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칭찬과 함께 책망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게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약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성령의 경고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이 첫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최고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했던 이 정말 강력했던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 마술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무릅쓰고 대적하여서 이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릴 만큼 복음을 향해 돌이켰던 그 처음 사랑과 열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과 리더십의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의 성장 과정을 3M 사이클이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첫 번째 M은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단계로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동적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커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M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머신의 단계입니다. 기계란 뜻이죠. 체계화되고 조직화해서 그거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운동들은, 활발하게 일어났던 활동들은 이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저 이렇게 조직화된, 그저 그냥 다른 특별한 열심이 없어도 그저 탁 치면 돌아가게 되는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은 매뉴먼트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과거의 명성과 활동들, 또 잘 세워진 그런 조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단지 과거에 그랬던 것이다 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추억하고 추모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탁월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에베소 교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화평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화평교회 온 지 이제 1년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화평교회를 볼 때 참 자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익히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신구약 성경을 100%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하신 분,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처음 시작했었고, 이 장안교회가 화평교회가 합쳐지고 안만수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사역들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기치에 맞게 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교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이르렀죠. 지금 우리 화평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합쳐지고 난 뒤에 29년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돌이켜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여기 계신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여기 화평교회 초기부터 더 이전부터 계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때 처음 그 박윤선 목사님과 안만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섬기셨던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고 틀이 잡히고 안정된 조직 속에서 그저 매년 해왔던 것을 내가 맡은 것에 따라서 반복하는 것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추억하면서 그저 머물러 계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어떤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익히 잘 듣고 행해왔던 것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는지 그 처음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일 줄 압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을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작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칭찬의 말씀들처럼 우리 화평교회를 향하여서도 칭찬할 것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잘 섬겨오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분명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그저 예전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만큼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속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 5절, 6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다시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하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처음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그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모습으로 찬양할 것을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에 목마르셔서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뭔가 섬기고 한 것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가 내가 한 것들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칭찬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찬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 강도사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가 참 좋은 예화를 들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살 밖의 아들을 둔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탁 오더니 이 강도사님 얼굴에 막 그냥 자기 얼굴을 부비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이 그 모습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순간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아빠도 우리 아들이 제일 좋다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볼에 뽀뽀를 해줬더니 아들이 더 기분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로 이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딱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와서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순수하게 말했고, 아빠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행복해서 돌아갔던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찬양을 받아보니까 자꾸 받고 싶어진다고 하네요.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아직 키워보지 않아서 제가 느낀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으로도 큰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분명한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이지만 주인과 종, 그저 무조건적인 명령과 복종만 일어나는 딱딱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굴종하고 굴복하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찬양은 정말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깊은 사랑과 자연스러운 존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기 원한다. 내가 너희가 나를 찬양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베풀었다 라고 한 것은 단지 그냥 찬양을 듣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고백을 받은 아버지가 더 아들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너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인 내가 가장 좋다고 자연스럽게 기쁘고 정말 사랑을 담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열정이 결코 식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작정과 예정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 개인으로부터, 나로부터 이야기를 끌어가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 혹시 이것에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밖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 안에 매몰되지 않고 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불편한 것이 생긴다고 그 상황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밖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내 필요와 내 욕구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머리만큼 괴물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이 에베소 교회가 망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참 쇠약해져 가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딱 정해져 있다 하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이 땅 안에서 그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자면 부모님의 이쁨을 받으면서 자라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멋진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자녀들을 기르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돕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 지내고 나면 어찌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보다 우선되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아빠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참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랑하며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다짐하는 것처럼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무브먼트의 단계에 있던지 아니면 기계의 단계에 있던지 아니면 기억하고 추모하는 단계에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 개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던, 내가 실패했던,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며 너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잠시 손을 가슴에 대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뛰고 계시나요? 느껴지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잠시 1분 동안만 아니면 30초라도 이 심장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이 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작은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많은 필요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오늘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떼쓰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에서 주님 이거를 꼭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좀 꼬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목적을 갖고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 아래서 내가 죽지 않고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게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이 땅에 살아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10초도 내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던 부모가 처음 아이의 심장 뛰는 걸 초음파로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경아, 내가 그래도 버티고 살아있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음성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